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중세 로마 시대 때에요, 한 대학교 정문 앞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들어가려면 보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보게 되는 큰 간판이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간판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도대체 이 학교에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잠깐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에 어떤 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가슴에 아주 커다란 포부와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집안이 원체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가진 돈이 없어서 등록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대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청년이 아주 큰 마음을 먹고 용기를 내가지고요, 그 당시에 자선 사업으로 성공했던 어떤 유명한 할머니 한 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아주 뻔뻔할 정도로, 그러면서도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요. 할머니께서는 저를 전혀 모르시겠지만 저는 꿈이 있는 젊은이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가난해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도저히 배울 길이 없으니 할머니께서 좀 제가 공부를 좀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신다면 제가 나중에 잊지 않고 반드시 그 은혜를 갚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자 그 할머니가 그 젊은이의 눈을 한번 뚫어지게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대체 자네가 하려는 그 계획이 무엇인가? 예, 우선 법과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렇구나, 아주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예,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변호사 사무실을 차려야겠죠. 그래서 힘이 없는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는 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생각이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쩔 셈인가? 예, 변호사로서의 아마 그 사무실과 그 일, 그리고 그 지경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의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또 물어요.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는, 예, 그때쯤 되면 어느새 저도 나이를 먹어서 늙어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한 재단을 만들어서 이제 후학들을 좀 양성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그 인권과 사회적인 보장과 복지를 위해서 더 헌신할 것입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또 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러자 이 청년이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저히 그 할 말이 생각이 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약간 주춤하면서 머리를 극적이면서, 예, 아마도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죽게 되겠지요. 그러자 그 할머니가 또 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러자 청년이 벙어리가 돼버립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그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던 그 젊은이에게 할머니가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여보게 젊은이 양반, 미안하게 됐네. 나는 인생의 그 마지막 그 끝을 모르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단 한 푼도 투자를 할 마음이 전혀 없다네. 그러니 어서 가보게나 하고 쫓김을 당한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그날이요, 그 자리에서 그 할머니의 말을 들은 이 젊은이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 할머니의 만남 이후에 이제 그 청년은 자신의 남은 생애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시리어스하게 고민을 하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는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속에서, 그 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청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어느 한 지역교회에 소속이 되고 거기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은 그 힘으로 성도들을 또 섬기며 헌신하며 봉사를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청년이 나중에 저 대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대학교의 정문 앞에 바로 저 간판을 세워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는 저 글을 읽으면서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40평생, 50년, 60년, 70년, 80년의 생애를 살아오시면서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정말 저와 여러분의 그 남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귀하고 소중하며 정말 놓쳐서는 안 될 제일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전체는 좀 길어요. 굉장히 긴데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기적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익히도 잘 알고 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있죠.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요, 한 어린 꼬마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 꼬마아이가 이제 자기의 그 배고플 때 먹으려고 이렇게 품속에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이라는 제자를 통해서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려 5,000명이나 되는 그 성인 남자들을 배불리 먹게 하셨어요. 뭐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좋게 그 자리에 2만 명은 모이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그들을 이제 충분히 다 배부르게 먹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도 남기거나 버리지 말고 그것들을 다 모아라. 모았더니 얼마나요? 12광주리, 12바구니나 남게 된 거예요. 바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당장 백성들의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러자 민중들이요, 우리 예수님을 놓치고 싶지를 않았던 거예요. 저분이라면 우리들이 평생 경제적인 걱정, 물질적인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해가지고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가지고 자기들의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 그 장면이 요한복음 6장 15절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 우리들도 있었더라면, 근데 우리는 직접 보지 못해가지고 그 당시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나 남게 만들었던 그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군중들의 그 반응들이 어땠을지 참 궁금했던 거예요. 저는 아마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적은 오병이어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그것도 한 방에 해결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너무나 좋아했고 기뻐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억지로라도 붙들어서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고 싶었다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한번 그때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이제 지금 당장은요 배가 부르겠죠.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을 겁니다. 너무나 만족스러웠을 거예요. 막 포만감이 생기니까요. 막.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감에 따라 그들에게는 또다시 뭐가 찾아올까요? 뭐가 찾아올까요? 당연히 허기가 질 거예요. 시장길을 느낄 겁니다. 배가 고플 거예요. 예. 무슨 말일까요? 인간의 어떤 그 근본적인 필요가 있거든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어떤 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걸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좋아지든지 간에요,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조금 더 나아지든지 간에 우리는 어떤 삶의 여건, 어떤 삶의 조건이 좋아졌다고 해서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 장면이 요한복음 6장 30절에 나오더라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자, 지금 저 말을 제가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제였어요. 예, 어제. 지금 저거는 하루가 지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고요. 저 벳세다 광야에서, 저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던 군중들이 이제는 또 다른 더 큰 표적을 우리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그 정도의 표적 가지고는요 어림도 없지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광야에서 그것도 40년 동안 그 250만 명이나 넘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해서 그 수많은 백성들의 배고픔과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그런데 어제 하루, 그것도 오후 3시부터 그 잠깐 동안에 그 정도의 기적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일이지요, 예수님. 그러니 최소한 우리 예수님도 모세처럼 40년 동안 앞으로 우리의 먹을 양식을 좀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잘 보세요, 주여 이 떡을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항상 배고프지 않도록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라는 그 한 번의 기적으로는 도저히 만족을 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 속에서 하도 배가 고프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아주 꿀맛이 나는 매우 고소한 과자와 같았습니다. 아주 고소했어요. 근데 그 만나를 계속해서 아침마다 또 먹게 되니까 사람은 어때요? 질려버리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매일 먹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려버려요. 예. 그래서 이제는 백성들이 뭘 요구하죠?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또 쏟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요. 질리도록 고기를 실컷 먹게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그 기쁨과 만족도 잠깐뿐이더라고요. 또 다른 필요가 생기면 그 목마름 앞에서, 그 배고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아우성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있는, 만족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근본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한번 우리들의 생활 속에 한번 적용해 보실까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요, 아마도 지난 한 주간도 여러 다양한 종류의 문제와 갈등에 직면하셨을 때가 있을 겁니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내가 그렇게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심혈을 기울여 온갖 정성을 다해 기도하면서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하던 일들이 드디어 잘 풀린 거예요. 잘 됐어요. 그러면서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군요.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만족이 얼마나 지속이 되시던가요? 그때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하나의 문제가 잘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어떤 인생의 어떤 불안과 두려움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천국의 하늘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져야 할 질문은요, 아까 그 할머니가 하신 질문,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은 무엇일까? 그 다음은 또 무엇일까?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요, 결국은 어디까지 갈까요? 우리 인생의 종착점에 이르러서는 바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차디찬 그 무덤만 남아있게 될 거라는 거죠. 예. 제 아무리 그 살아온 인생이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또 성공적으로 그 스펙이 너무나 화려했다 할지라도 과연 무덤 앞에 이르게 되면 도대체 그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를 정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 근본적인 필요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아닌 것들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집, 자동차, 돈, 건강, 직장, 더 나은 조건의 승진, 비즈니스의 확장,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배우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 꾸리는 거 등등. 이러한 것들은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 인정합니다. 예. 그러나 과연 그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만큼 정말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들일까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죠. 바로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는 우리들의 인생을 결코 만족시켜 줄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말 근본적인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를 충족시켜 줄 때만이 비로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비교에서 오는 일시적인 어떤 그 상대적인 만족이 아닌 영원한 만족이요, 절대적인 만족이요, 그런 만족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인데, 자, 우리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게 오는 자, 우리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나를 믿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예,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히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우리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또 죽음 그 이후에도 우리들은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키는 뭐예요? 포인트는 뭐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놓치시면 안 돼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저는 항상 설교 중에 항상 어떤 찬양이 떠오르거든요. 예, 같이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정말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느끼십니까? 정말 우리 주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시고 내 삶의 전부이심을 자신 있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그렇게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며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번 한 주간도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요, 이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요, 그가 간절히 원했던 그의 필요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와 독립이었습니다. 제발 아버지의 품으로부터 떠나기만 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면서 아주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아버지 어차피 형 갈 유산이 있고 저에게 돌아올 유산이 있는데 그거 좀 저한테 미리 좀 유산을 떼어주세요 하면요, 불효자식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왜냐하면 유산의 효력은 부모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자기의 유산 먼저 떼어 달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떼어 내보내죠. 한 번은요, 뜨레스 띠아스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TD가 있어요. 이제 월요일 날 저녁 시간에 이제 성경에 이제 그 단막극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스토리를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딱 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뽑는 거예요. 팀별로 나와가지고. 근데 한 번은 어떤 팀이 이 탕자 이야기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성경 스토리, 이것을 이제 대본으로 해가지고 남자들이거든요. 남자 기수니까 단막극으로 연기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정말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이 남자들이 아주 섹시하게 입술에 아주 새빨간 립스틱을 바르고요, 그리고 아주 긴 머리카락 가발을 쓰고요,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었어요, 남자들이. 그러면서요, 누구를 꼬시겠어요? 탕자. 이제 돈을 허랑방탕하게 뿌리고 다니는 그 탕자를 이제 꼬시는 장면이 거기가 클라이막스입니다. 남자들이 얼마나 이러고 몸을 비비꼬면서 꼬시는지요. 배꼽을 잡고 얼마나 웃었는데. 결국은 탕자가요, 가진 것 다 탕진해 버리고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돈 냄새 맡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돈이 있을 때나 여자들이나 친구들이 달라붙지요. 돈 떨어지니까요. 그 탕자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는 아이고 별 볼 일 없다 해가지고 탕자 곁을 다 떠나고 말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되지만도 못한 그런 신세로 한순간에 전락을 해버리고, 바로 그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나서야 비로소 이 탕자에게 떠올려지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나 그분이 그리웠어요. 너무나 그분이 필요했어요. 바로 누구예요? 그의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까지 옷, 음식, 돈, 집 이런 모든 것들은 더 이상 탕자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 여차저차해서 드디어 이 탕자가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 장면이 그러자 아버지가 종들에게, 자,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들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한순간에 탕자의 처지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죠. 아버지를 만나게 되니까 그의 생활의 모든 필요가 저절로 채워지게 되더라는 거죠. 중요한 건 아버지를 만나는 겁니다. 아버지 품 안에 거하는 거죠. 그렇게만 되면 생활의 모든 면에 있어서 만족이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요, 정말 배고프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우리들의 그 인생의 어떠한 갈증과 배고픔, 허전함, 외로움, 고독함,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바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길밖에는 없다라는 사실. 할렐루야. 이거밖에 없어요. 예.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 예.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아주 사소한 것까지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지난 한 주간 어떤 고민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오셨는지, 또 어디가 아파서 죽을 고생을 했는지 우리 예수님 벌써 다 알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 나와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거죠. 아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거죠. 자, 저 말씀을 또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거든요. 우선순위요. 지금 순서를 한번 잘 보십시오. 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알고 계신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고, 저기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먼저 거하면 무엇이든지 너희들의 생활 속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 그리하면 채워주시리라는 말씀이죠. 예. 항상 먼저가 중요합니다. 먼저가. 예. 우리들이 이 땅에서요, 사실 이민사회는 서바이벌 아닙니까? 생존사회 아닙니까? 그런 생존세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마다 일마다 어떤 많은 무수히 필요한 것들을 느끼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부딪히는 생존 속에서 때로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낄 때도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 좌절하며 넘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먹어도 채워도 도저히 배가 부르지 않는, 만족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의 복들이 오늘 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날마다 부딪혀야만 하는 현실이니까. 그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을 해야 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아까 처음에 그 젊은이가 부풀어 오르는 그 꿈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한 단계 한 단계를 성취하며 나아갔을 때에, 마지막 죽음의 문턱의 자리에 섰을 때에 그 할머니가 던졌던 질문,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대답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은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제 인생의 여정 속에서 언제나 그림자처럼 우리가 알든 느끼지 못하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셨던 우리 예수님과 이제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평안히 그분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고 싶습니다. 이 대답까지 가야 했어요. 아쉽게도 그 청년은 이 대답을 하지 못했던 거죠. 이 대답만 하였더라면 할머니께서 투자를 하셨을 겁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축복해 보실까요? 우리 이 다음에 천국에서도 꼭 함께 하십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다음에 천국에서도 꼭 함께 하십시다.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생명의 떡이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부터가 중요한 말이에요. 이제 그 생명의 떡을 받아 먹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지금부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들 자신이 그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배고파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목말라 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들도 우리처럼 생명의 떡이신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도 우리처럼 남은 생애를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그 통로가 되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지금 누군가가 떠오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 두 손을 가만히 가슴 위에 한번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도 배고파하고 목말라하는,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너무나 아파하고 있을 그 안타까운 누군가를 제가 이 시간 대표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인생들의 그 배고픔과 그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들에게 참된 만족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말고요, 지금까지 그 사람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마음의 그 문을 두드리시고 계시며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며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음성을 이 시간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그들의 남은 생애가 우리들처럼 예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예배드리며 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